오늘이 12월 첫째 주,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3주 후면 성탄주일이 되어지고 또 성탄절이 그 주에 들어있죠. 성탄절까지 오는 그 앞에 4주를 우리가 대강절로 지킵니다.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잠시 후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어집니다. 올해 벌써 이제 한 해가 다 기울어져서 12월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뭐를 했나 생각이 되어지죠. 한 해가 이렇게 빨리 훌쩍 지났구나.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것이 세월이구나.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세월가라고 했던 그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고전 고어에, 국어 고어에. 그게 뭐 세월을 붙잡을 수 없고 세월은 적이고 이런 얘기를 해서 그때는 그런 말이 하나도 실감이 안 갔어요. 고등학생들이 그거 읽어봐야 이해도 하나도 안 가는 걸 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 돼야 그것이 실감이 가죠. 야, 정말 세월이라는 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되지 않는구나. 거기서 호미로 막아봐도 안 되고 가래로 막아봐도 안 되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았는데, 정말 세월이 훌쩍 지나서 무섭게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저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이제 12월 달쯤 되면 무겁기도 합니다. 야, 이렇게 빨리 아무것도 한 거 없이 훌쩍 가버리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또한 동시에 12월에 접어들면 그러니까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형성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설레기도 하고, 그렇죠? 설레기도 하고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평상시에 경험할 수 없는 이 시즌에 있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있는 어떤 신비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기대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대화를 하다 보면 점점 갈수록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다. 그때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만 생각하면 가슴이 이렇게 펄펄펄 뛰고 뭔가 이렇게 설레고 기쁨이 있었는데, 야, 이제 나이가 들었나? 아니면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없다.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사라져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다 얘기해요. 여기에 그것에 예외된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젊어도 10대 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다가, 그런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한 번도 없었지만 말이죠, 선물도 놔주고, 그럼 자고 일어나면 무슨 선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설레이고 그러겠어요. 그런 시대를 생각하면서, 그런데 요즘은 도통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안 난다, 이렇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 이유들을 보면 지금 쇼핑몰을 다니다 보면, 그런데 혹시 가신다면 크리스마스에 어떤 그 노래들이 나오고 장식이 화려하게 등장을 하고 또 사람들이 분주해 오가고 선물도 사고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클릭 한번 해가지고 물건을 구입하고 그러기 때문에 쇼핑의 어떤 그 몰에 과거 같은 그런 분위기들을 우리가 느끼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거리 활기찬 모습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나지 않고 종전과 다르다, 좀 우울하다, 쓸쓸하다, 이런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4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진정한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가슴이 설레이고 기쁨이 있고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냥 갑자기 딱 닥쳐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갑자기 어느 날 불현듯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성경에서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죠, 만세전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창세기 나타난 말씀으로만 본다면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시겠다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메시아의 약속인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가면서 점점 이것이 메시아의 약속으로 점점 약속이 분명해지기 시작하고,
또 마침내 예수님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게 탄생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실 때가 언제였느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였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그때 구원의 약속,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참 이거 신기한 일입니다. 잘했을 때 너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죄를 짓고 타락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주어진 이 이사야서 42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의 어둠이 가장 무겁게 세상을 누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이들이 잘 살고 있을 때, 아무 걱정 없을 때, 야 너희가 그렇게 잘 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을 하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둠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이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적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바람은 태풍처럼 불어오는데 거기에 켜져 있는 불은 호름불도 안 되는 거예요. 샥 불면 그냥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처럼 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그 모습도 가장 소망이 없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그때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소망이 없었을 어두운 그 시기에 사망의 그늘 아래 누워 앉아있던 자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야, 내 마음은 이렇게 깜깜한지 모르겠다. 어둠이 왔어요. 어둠이 왔어. 내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늘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쌓이는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불어닥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래도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고 여러분 이 가운데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괜찮아요. 왜냐하면 잠시 후면 새벽이 오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좀 문제긴 해요. 시작 좀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깜깜한 야, 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때 조금만 더 견디면 새벽이 오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잘 견디셔야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인생이란 모습이. 그래서 깜깜하다. 못 견디겠다. 그때 조금만 더 버티면 새벽이 온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장차 임하실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 나의 사랑하는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사랑하는 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임하시는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것이 유대 땅에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진 이사야서의 이 말씀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이것에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실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공의를 행하신 분. 공의라는 말은요, 공의. 이 말은 번역을 공의로도 말할 수 있고 또 심판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그 한 단어를 가지고 공의, 심판 이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어요. 사실 공의와 그런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미슈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그 말이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서 공의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때로는 심판이라고 번역한 곳이 나와요. 그 어디 있느냐면 마태복음 12장에서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거기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의미를 갖고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면 그 공의의 결과는 심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주시면 하나님께 어긋나는 것이 발견되어질 때 그것을 징계하시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행하시는 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첫 번째 언급되어지는 것이 심판을 말씀하신다는 것이 우리는 생각해보면 좀 마음이 어떻게 보면 무거울 수가 있어요. 마음이 무거울 수 있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다, 축복을 주신다, 이러면 우리는 뭐 익숙하잖아요, 그런 말에.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의 출발은 그분은 공의 혹은 심판을 행하실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한 것과는 순서가 다르죠. 근데 이 순서가 정확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은 왜 필요하냐?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구원은 구원을 받아야 할 상태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아야 할 상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죄악의 세력 속에 눌려 고통당하고 그 결과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구원보다는 심판의 상태가 사실은 먼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그 흐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지어 놓으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야 하겠건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자 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것을 그냥 하나님은 방치해 놓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깨지고 공의는 무너지고 마는 거죠.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불의한 세계를 심판하고 징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에 불의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럼 나라가 설 수가 있겠어요? 천국 갔더니 여기나 거기나 다름이 없더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모든 불의한 것들은 심판, 징벌을 받아 처리가 되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반역한 무질서의 세계 속으로 몰아넣는 그 모든 세력들을, 그 역사를 끝내시고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모든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 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때 세상을 다 심판하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여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 시간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를 말씀하고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또한 초림과 재림을 다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성경의 시간과는 이렇게 딱 하나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눈을 크게 열고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불의한 것을 제거해야만 한다. 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얼마나 어지러움이 많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같이 말을 해요. 이 세상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것이 존속되어질 것인가? 다 우리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구의 어떤 그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끝없이 갈 것 같지 않다는 생각들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 속성, 그게 무슨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이죠. 죄의 속성. 그 탐욕으로 치우치고 그 죄악의 세력 가운데 신음하는 그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땅이 점점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죄악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이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두려움 속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무질서와 혼란과 폭력, 파괴가 질서를 유린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 각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한탄을 금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과거에도 물론 죄악은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과거에도 죄악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짓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죄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도 있죠,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짓을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도전하는 세계는 과거에는 그렇게 있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간성을 말살해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인권, 소수 이런 사람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다 하면서 결국은 인간성을 말살해버려요. 왜 인간성을 말살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인간성을 말살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런 시도들이 지금 온 세계에서 입법화되어지고 있다. 입법화, 합법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얘기 또 함부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붙잡혀갈지도 몰라요. 근데 붙잡혀가지고 그냥 실컷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붙잡혀가도록 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리로 공의가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베푸실, 심판을 베푸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 이 심판과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법의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는 원시 사회로 가면 재판도 없어요. 어떨 때는 사람이 알아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원시 시대는 다 그런 거예요. 재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문명화되어지기 시작하면 재판을 받잖아요. 그것도 그냥 한 번 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문명화 사회가 더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의 그 재판을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된다. 억울하게 사람이 누명을 뒤집어 썼다거나 그것이 사건이 다 밝혀지기 전에 한 번으로 딱 정죄를 해서 넌 사형 혹은 무기징역 10년 이렇게 해서 그 형을 살아버리면 너무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억울한 일을 혹은 사람은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소라고도 하고 어필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한 번 재판을 너는 10년 이렇게 판결을 받을 때에도 그가 한 번 모여가지고 그 판결을 주는 건 아니죠. 그걸 다 심의를 해가지고 법적인 공방을 계속 한 다음에 결국은 이제 판사가 너 10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10년도 못 받아들이면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이 가능한 거죠. 2번 어필할 수가 있는 거죠.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 세계는 사람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렇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보완하기 위한 삼심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심판하십니다. 우리 어필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어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저희를 모르십니까? 저를 모르십니까?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어필을 해봤지만 소용없더라 이거죠.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공의를 집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치우침이 없이, 왜냐하면 우리 심령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는 세컨 찬스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살아 숨을 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책임 있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 앞에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 역사를 이룰 때 막 무섭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겸손하게 고요한 중에 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 속에서도 이 일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건 진리가 갖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막 소리를 높여봐야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임하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2절 말씀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시며 이렇게 하셔도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얼마든지 그 일을 집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그래야 돼요. 교회의 모습. 교회가 너무 요란하면 안 돼요. 사실은 너무 교회가 그냥 너무 요란하게 커머셜리즘에 교회도 잔뜩 젖어들어가지고 무지한 광고를 배출하고 이러면서 막 사람을 깨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광고로 깨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는 것, 그것이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인데
그건 잘 못하겠으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걸 가지고 막 사람을 들들들 볶으면서 하는 것, 이거는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 생각할 때 열두 생각하면 어떤 거예요? 저 교회 살아있어. 뭘 살아있어요? 맨날 행사하는 거 가지고 살아있다고 그래요. 잘잘잘잘 볶으면 살아있다고 그래요. 뭐 너무 행사를 안 해도 문제가 있긴 있겠지만 말이죠. 그게 본질적인 문제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거리에 들리기도 않고 이렇게 하셨어도 그저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진리를 떠나지 않는 가운데 그 사역을 펼쳐 가심으로써 공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모습처럼 여기 있는 교회도 그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중심이 되어져. 그러니까 뭐 하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는 척이란 건 뭡니까? 진짜로는 안 하는데 신용을 하는 거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고요한 중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성령의 전을 지어가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실현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역사, 의의가 실현되어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진리가 있는 곳에. 거짓이 있으면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거짓이 있으면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유가 있어요. 거짓이 있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비굴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있는 자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죠. 뒤틀림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실 것이다. 공의를 세우실 것이다.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조용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그 사역을 이루시지만 주의 나라를 세우는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아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분.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자. 우리가 늘 기대하는 모습이 이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긍휼이 많으신 분이야. 물론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분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 공의와 함께 무한한 사랑을 같이 갖고 계시는 거죠. 사랑만 있어서는 안 돼요. 공의만 또 있어서도 안 돼요. 같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 상한 갈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상한 갈대. 이 갈대는 뭔가 낭만적인 게 있어요. 갈대를 보면 갈대밭이 쭉 지면 또 뭔가 또 생각이 상상이 드러나는지 모르겠는데요. 갈대는 어떤 낭만이 있죠. 갈대밭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샥 불면 갈대밭이 흔들흔들 거리는데, 낭만적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갈대처럼 살면 안 돼요. 바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갈대는 어떻습니까? 그냥 풀. 근데 풀인데 이것이 좀 억세요. 줄기가 조금 단단하죠. 나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년생입니다. 1년 한 시즌, 한 시즌만 살고 죽는 거죠. 애뉴얼이에요, 애뉴얼. 그냥 한 시즌만 가면 죽는 거예요. 이것이 싹 성장을 급속하게 하겠습니다만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별로 가치가 없어요. 바람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입니다. 갈대가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바람 불면 흔들리고 불 오면 확 타버리고 마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볼품없고 가치 없는 것, 거기에 갈대가 그런 갈대에 상하기까지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상했다, 회복 불가능의 상태, 상한 상태, 상처를 받은 상태라고 한다면 그 상한 갈대는 온전해도 쓸데가 없어요 원래. 근데 상하기까지 했으니 더더욱 가치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갈대, 어떤 소망도 없는 갈대 자체가 소망이 없는데 더더욱 소망이 없는 절망적 상태에 빠진 자에게, 그 상태, 이건 뭐 은유적이죠. 물론 갈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막 쓰러져 가려고 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 기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 한 번 더 살아봐. 이렇게 시간의 연장을 의미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더 사느냐, 짧게 사느냐, 그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것은 그를 회복시키시는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시는 거죠. 회복시키시는 새로운 기회, 이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이런 경우에 빠진 자들에게
기회를 안 줍니다. 우리는 할 만큼 해봤잖아. 그때 주었을 때 다 뭐하고 이제 와서 뭘 하자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상당히 사람들이 냉정해요. 사람들은요 냉담합니다. 넌 이제 끝났어. 넌 시간 줘도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단정 지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본인 자신도 자기를 생각해 볼 때 난 상한 갈대야, 꺾여진 갈대야,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 앞으로 내게 무슨 인생에 무슨 새로운 날이 있겠어, 이렇게 자기가 봐도 절망밖에 없는 상하여진 꺾여진 갈대와 같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미련도 없어요. 소망도 없는 것이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한데. 그런데 그런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소망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태의 절망 속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 빠진 자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래 너는 맞아 소망이 없어 주님께서 버리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고통과 절망의 눈물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짧은 세월을 살았지만 정말 산전수전 겪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여기에 설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는 꺾여질 것처럼 내버려두면 꺾여지고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너는 가치 있어, 너는 존귀해, 너는 나의 가장 귀한 사랑의 대상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 꺾지 않는다는 건 그냥 꺾여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볼품없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신다 라는 말씀이죠. 상할 때와 꺼져가는 등불은 가장 먼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의미해요. 우리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라보는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다 망해가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남쪽에는 유다도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고 강대국 그 틈 속에 끼어서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게 상한 갈대예요.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산처럼 폭풍처럼 불어오는 그 태풍 앞에 그저 깜빡거리는 호롱불에 불과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성을 다 무너뜨리죠.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어지고 성전은 불타버린 참 비참한 결과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했던 건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무참히 짓밟히고 성전은 무너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에 끌려가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바벨론 땅 이방 땅에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그들 향해서도 내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보존하시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놓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죠. 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겪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그와 같은 것이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도 다시금 돌아와서 회복을 하여 그것들을 회복한 것도 그 역사죠. 얼마 전에는 2000년 동안 터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서 나라를 세운 것도 그 역사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신,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은, 상한 갈대보다 더 못한 존재들,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시고 너희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야, 소중한 자들이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며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은 냉담해요. 우리는 참 인정머리가 없어요. 사람들은 안 그러신 분들은 소수의 몇 분이 있는데 주로 다 인정이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 것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그 물을 마실 때 오늘 여러분 컵을 한 몇 개쯤 쓰셨습니까? 교회 오시자마자 목말라서 한 잔 마시고 탁 버리고 좀 이따 성가에서 끝나고 내려가 또 한번 착 빼가지고 또 먹고 점심시간에 또 먹고 보통 한 4-5개쯤 쓰시지 않으시나요? 우리 아이들은 오면 목마르면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먹고 버리고 조금 있다 또 와서 먹고, 계속 그런 하루에 어떤 아이들은 셀 수가 없어요. 그 일회용 컵은 가치가 안 나가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한 번 쓰고 버려요. 아주 멀쩡한데
그래 조금 뭐 땅에 떨어졌다 통째려버려요. 그렇게 가볍게 취급받는 것이 일회용,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아쉬움이 없이 미련 없이 쉽게 버립니다. 사람 같으면 저를 가치 없게 여기고 당장에 버릴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사람은 포기해야 할 그런 단계인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기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다시금 일어나서 온전하게 거룩을 회복하고 그 자리에 생명력 있게 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들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고 기다리시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은 사랑이죠, 긍휼이죠. 이 마음을 보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정말 무슨 철학적인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뻐진다는 소리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사랑을 하면 예뻐집니까? 사랑을 하면 무슨 대답을 할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사랑을 하면 괴로운 겁니다. 괴로운 거. 사랑을 하면 괴로운 거예요. 무관심하면 괜찮아요. 신경 쓸 거 없어요. 근데 그렇게 무관심과 냉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은요. 아, 나 상처받았어. 맨날 그러면서 자기들이 더 상처를 주면서 어째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랑을 하면 아픈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언제 저 영혼이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가슴 졸임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만약에 기계예요. 능력만 많으신 분이라면 뭐 아플 거 없죠. 그러나 인격을 가지신 분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애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 애간장에 타는 마음이죠.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죠. 교회를 바라볼 때 나의 속에 눌림이 있었다고 하는 그 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은 영혼을 얻으시는 거예요. 영혼을 그냥 우리 부른다고 그래가지고 야 내가 너 구원해 줄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동안 그 아픔을 겪으시고 고통의 과정을 인내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영혼을 얻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을 맛보시고 죽음의 지옥의 치욕과 고통을 맛보시고 난 다음에 영혼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아픈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기꺼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42장 4절 말씀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다고 해서 널 포기하진 않을 거야. 낙심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그 고통의 과정을 인내하시면서 영혼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더 이상 소생불능의 상태에 빠진 영혼은 없어요. 아, 우리가 보면 야,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안 돼. 우리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소생불능의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망가져버린 영혼은 없는 것입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진 그 영혼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은 귀신, 7 귀신 들린 여자였다. 7 귀신 들린 여자의 형편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건 망가질 대로 망가진, 더 이상의 소망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7 귀신 들린 그 막달라 마리아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회복시키신 후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극과 극을 달리는 거죠.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감히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과 그 의로우심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였지만 그를 회복시켜 예수님의 그 영광된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하게 하셨다. 놀라운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3번.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히 부인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새까맣게 부인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한 번만 잘못해도 용서를 안 해주더라고요. 사람들은 그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생각을 딱 해서 그 사람하고 만약에 무슨 의견이 대립됐다, 원수가 돼버려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한 번이었다.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부인했어요. 그것도 3번이나. 한 번만 그렇게 미워한 것도 아니고 부인한 것도 아니고 공격한 것도 아니에요.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원수로 삼아버려요. 사람들은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사도로 다시금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맡기십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서 숨을 거두시기 그 직전에도 사람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세요. 양쪽에 살인하고 강도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사형 집행을 받는 그 죄수 둘이 양쪽에 있었습니다. 사회도 포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포기한 자들, 사형 집행으로 생명을 끊어야만 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기대를 걸고 계시고 상한 갈대라고 생각하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그 중에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한 사람이 주여 당신의 나라에 계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영혼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주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늦은 사람은 없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내미신 그 사랑의 구원의 손길을,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 감격스럽게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는 풀어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옥에 갇혀 있는 자를 풀어 나오게 하신다.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 나오게 하신다. 근데 우리가 감옥에 어떤 감옥에 있습니까? 죄악의 세력 가운데 눌려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 속에 한숨의 감옥 속에 맨날 어떤 사람은 한숨 쉬고 살잖아요. 한숨 쉬며 삽니다. 이 한숨의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을 이끌어 나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한숨을 들으시고 신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자이신 참다운 메시아죠. 모세는 이제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 집의 사환이었고 이제 그 집의 맏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 속에서 건져내시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자들, 그들을 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이들을 풀어 자유케 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사람에게 누르고 있는 세력들이 다 있어요. 다 고통과 아픔들을 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무엇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고통이 있으세요? 나를 괴롭히는 떠나지 않는 문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야말로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말 못할 사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외됨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쌓여 있다. 찬송가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죠. 평상시에 부를 때는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가 모르지만 자기의 상황과 딱 매칭을 하면 야 그래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쌓였구나. 그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모든 사람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해결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거 이거 보통 문제 아니죠. 물론 스트러글 속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쌓이는 고통 속에 내가 정말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 상황 속에 떨어지는 사람들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그중에 어려운 문제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건요, 물질적인 것도 굉장히 크지만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걸 제일 큰 것으로 봤고, 좀 그 사람들은 좀 질이 낮아요. 사람을 진짜 괴롭히는 건 뭐냐? 이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돈이 없어도 끈끈하게 사랑만 하면요, 그 별거 아니에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아무리 쌓아놓고 있어도 물질주의자, 이 공산주의자들 질이 낮아요. 수준이 참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모든 걸 물질로 환산해서, 물질로 계산해서, 물질로 역사를 보려고 그걸로 해석을 시도했던 사람들, 질이 낮은 사람들이죠.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다른 사람과 불편한 마음, 인간관계의 뒤틀림이 있을 때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주변에서 보면, 야, 나하고 입장이 달라 저 사람은 아무런 걱정이 없겠다. 저 사람은 돈도 있고 학식도 있고 가정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야, 내가 저 사람만 되어지면 무슨 염려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 걱정 없죠? 그러면 누굴 놀리세요 지금? 그런 사람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부러워할 것처럼 보여지는 그 대상이면 대상이죠.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상 누가 있어요? 부러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부럽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고통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들 다 되어졌을 때, 돈도 있다, 돈이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지만 학식도 있다, 지위도 있다, 다 가졌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공허감에 더 시달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충족되어지면 내게 원하는 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근데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그 외부적인 환경의 조건 때문에 질이 낮은 사람들, 그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의 행복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위와 부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해볼 걸 다 해봤어요. 책을 쓰기도 끝없이 학문의 세계, 지식적 세계, 부요의 세계, 좀 나쁜 거지만 쾌락의 세계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를 쓰면서 전도서 맨 앞에 전도자의 말이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을 5번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서를 쭉 써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모든 걸 누려본 이 솔로몬이 그 전도자가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이건 틀림없어요. 자기가 기대를 했죠. 왕권을 가지고. 그러나 세상에 헛된 것뿐이더라, 더 공허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아픈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깊은 감옥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셔서 풀어 자유케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고통당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뭐냐면,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라는 말과 마스라는 말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된 건데, 메스인지만 원래는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경배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대강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집중해서 52주 동안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지만 더더욱 집중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기간이에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때의 분위기가 그립다, 우리를 즐겁게 만들었고 들뜨게 만들었던 신비한 축제적인 분위기가 그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왜 우리가 설레고 기뻐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설레고 기뻐했나? 그런 시절 없었어요? 없으면 그것도 참 불행한 일인데 있어요. 다 있죠. 근데 왜 내가 기뻐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공의를 행하실 분으로, 사랑과 긍휼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를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자리에서 건져내실 분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나는 기뻤다, 이거 아니죠. 그거 아니었어요. 그냥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들떴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그냥 분위기에 취했다는 말씀이죠. 소년 소녀 시절의 그때의 기억을, 그것이 마치 크리스마스의 고유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 착각이에요. 착각. 그날은 그냥 들뜬 기분 정도로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더 이끌어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감격스럽게 맞이하는 그 은혜를 새롭게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아, 우리 심령 속에 정말 그랬지,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와 의욕, 새로운 생명,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쇼핑몰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집중을 하심으로써 꺾여진 갈대와치, 상한 갈대와치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되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